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앞에 있는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겠죠. 이와 같이라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어떤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짧게 제가 읽어드리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의 두 가지 대상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는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탄식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또한 탄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탄식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의 포인트는 피조물의 탄식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간절한 탄식과 탄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내용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누구의 탄식이에요? 성령의 탄식이에요. 오늘 제목이 성령의 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18절부터 지금까지 이어보면은 세 가지의 탄식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누구의 탄식이었어요? 피조물의 탄식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들의 탄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탄식이에요. 바울은 점점점 이 의미를 강화시켜주고 있어요. 피조물의 탄식이 간절한 것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의 탄식보다 더 간절한 것은 우리의 탄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서 양자됨에 대한, 우리 몸의 구속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탄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져서 그렇게 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이것을 여러분 더 강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시고 이 기도는 내가 응답을 해줄만 하겠구나 라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 어떤 기도는 내가 이걸 도무지 얘 기도는 들어줄 게 안 돼 라고 해서 구분해가지고 안 들어줄 것으로 구분해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응답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성령께서 모르는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요일날 나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떤 고통과 고난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긴박한 일이 무엇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다급한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모르는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탄식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굴 위한 것이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두고 홀로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돌아보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고난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여러 고통이 있죠.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고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긴박한 일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직장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말할 수 없는 일들의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탄식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 깊은 내면의 신음조차도 여호와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의 고통과 고단함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가정 가운데에서의 외면과 소외와 그 여러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픈 모든 길들에 대해서 아무에게 말하지 못할 때에도 아버지께서는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된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와 있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부름받은 이들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2절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깊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가장 많은 시기에 물이 흘러 넘칠 때에 그 물조차도 멈춰섰습니다.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광야길을 지날 때에 모든 어려움과 전쟁 가운데에도 그들을 지켜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아비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업고 옮기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광야에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또 누구세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그랬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여러분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러지 같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고통 모두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 26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본문 26절입니다. 26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조물도 그 고통당하는 그 간절한 탄원을 우리의 고통에 빗대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또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도와주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기로 작심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 살아가기를 작심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 잘 되어지던가요? 잘 안 되어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약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은 이 안에서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또 다른 이 세상의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아드리기를 원하지만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서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이 탄식이 바울로 하여금 뭐라고 외치게 하는 겁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다른 사람의 탄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의 탄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바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가며 항상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 탄식이 바울의 탄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돕는다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8장 26절에 표준 세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지경까지 놓여지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심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의 절박함과 나의 고통과 환난과 아픔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식과 진로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저 연등 밑에 있는 기도 제목과 다를 게 없어요. 천불산인지 만불산인지 영천이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면 기도 제목이 수없이 쌓여져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없습니다. 안 믿겨지거든 당장 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나무라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 백성이, 내 성도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하고 있습니다. 중재하고 대변해주고 있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얘가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알잖아요. 얘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긴급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 마음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이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가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실감하고 함께 중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사 형태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구의 마음을 살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펴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염려가 있는지, 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안다는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요.
여러분의 신음조차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의 생각을 알아요?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간구하는 겁니까? 예,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서요?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교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서로 이 가운데에서 다 공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함께 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버지 앞에 누구의 입장에 서서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입장에서 아버지 앞에 대변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 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 10,000원 주게 해주세요. 뭐 어때요? 내 상황이 10,000원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버지, 오죽하면 얘가 10,000원을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얘에게 필요한 게 10,000원이 아니고 더 많은 거 필요하니까 아버지 제발 주세요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간구하시는 것은 성령이 기도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간청하고 호소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마땅히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내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지금 급한 걸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얘야,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거야. 너 지금 그거 급한 거 알아.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 네가 안 부르짖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셔. 그러니 아버지는 너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그것을 중보해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막 쏟아 놓을 때에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속마음들을 아버지 앞에 그대로 대변해 주시는 분이,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세요? 28절 말씀을 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말씀, 28절이네요.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성도예요. 맞죠?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불러주신,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쩌다가 마주친 이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성도가 되어져 있고 어쩌다 보니 교회에 와 있고 어쩌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플랜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삶의 계획과 경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피조물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대변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의 집중은 누구예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28절 하반절 보면 그러한 우리들에게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합력의 선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이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피조물들과 모든 환경들과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 강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가 지나오는 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시간들,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시간과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 시간들을 되뇌어 보면은 감사하고 영광이죠. 왜냐하면 저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하는 이 부르심만으로도 영광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래라고 말하면 아니요, 절대로 가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냥 저의 열심과 저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합력하여서 이루어가는 선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환경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만들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개인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합력하심을 인하여서 함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고난을 이미 지나온 분들도 계시지만은 고난을 지나가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생각에 당장 고난이 끝나고 열매를 맺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십수년의 시간 동안에 그 짧은 한 토막 한 토막들을 다 연결되어져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런 몰라줘도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방에서 나눔을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음식을 안 남기셨대요. 식당에 음식 속에 쓰레기가 많이 줄었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번 주에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방 가운데에서 말씀 앞에 서기를 여러분 캠페인 하십시오.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은 재미있게 하세요. 말씀 통독하고 듣기 하고 읽기 하고 카톡 찍어서 올리고 사진 찍어 올리고 카톡에 남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랑방이 행복하고 즐겁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영과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 홀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 가운데서 즐겁게 유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부작용 납니다.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랑방 가운데는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지금 10명으로 시작했지만 연말에는 20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읽고 통독하시고 듣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영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는 기도가 여러분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탄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밤새워 기도해 봤잖아요. 산기도 해 봤잖아요. 방언 받겠다고 밤새 여러분 목이 터져라 기도해 봤잖아요. 그 영적 열정과 영성과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을만 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누릴만 하십니까? 이제 뭔가 갖춘 듯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님들이 먼저 앞장서 주십시오. 가장님들이 선봉에 서 주십시오.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라, 나는 쉴 테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님들이 그 등을 가장 가운데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산을 부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부흥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가져갔던 그 여러분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또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내게 되고, 그가 자기의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일깨움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이, 부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진원지가 이삭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야성을 깨워야 합니다. 부흥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돌아서면서 그 가운데에 간증만 남아버리고 여러분의 열정은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결심이 삶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서게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영성과 야성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성도된 이들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한 이들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성도다, 내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진리 안의 자유함을 만끽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